가슴 뛰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통 건물을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이 있으며 주일마다 모이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은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첫 번째로 그와 같이 말했는가? 그리고 누가 규정한 정의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이 많은 예수님 당시의 말 가운데에서, 단어 가운데서 콕 집어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당시 헬란말 에클레시아, 다른 뜻 있을 수 없는 사람들 모임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차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13절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 두 사람이 그렇다면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도성에서 또 다른 마을로 내려가는 이 길 위에 있는 이들인데, 그렇다면 이들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2명 이상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더 좋은 말들이 있을 듯합니다. 건물도 나타내면서 또 그 감정, 정서 이런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오이코스, 헬란말 어떻습니까? 집이라는 뜻도 있고 가정이라는 뜻도 있고 건물이란 아울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지요. 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독 전혀 건물이라는 뜻도 있을 수 없고 다른 뜻이 전무한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에클레시아를 성도의 모임, 교회로 사용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상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2명 이상 모였으면 바로 교회, 그리스도께서 주목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이 길 위의 모임이 꼭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족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 작지만 주님이 주목하시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모임은 반드시 정확한 교회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17절에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너 그게 알게 한 것이 너 스스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18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설명드린 바로 그 헬란말 에클레시아이지요. 즉 사람들의 모임이 맞긴 맞는데
장사를 위한 모임도 있고 운동을 위한 모임도 있고 목적이 다 있지요. 모여서 하는 행동, 하는 말들이 특별하지요. 그런데 교회라고 예수님이 지칭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반드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길 위에 있는 두 명의 교회 후보 된 이 둘의 모임은 아직은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지 못한 터였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게다가 이스라엘 우리 고국을 속량할 수 있는 능력 꽤나 있는 분이다 이렇게도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바랐던 주 예수 그리스도 사흘 전에 십자가의 형틀로 이제 이슬처럼 사라졌을 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을 했지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낙향을 하여 아마도 엠마오는 그저 그들의 고향은 아니고 거기를 잠시 쉬는 곳으로 정한 후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려고 했지요. 여하간에 이런 배경들을 살펴본다면 교회 후보는 맞으나 정확하게 교회는 될 수 없다. 근데 곧 교회가 됩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분명한 특징 하나가 오늘 본문에는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것은요, 가슴 뛰는 성도, 가슴 뛰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심상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뜨거워진 것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그 모임은 반드시 가슴이 뜨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접으십시오. 교회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등들이 멋있어야 돼, 멋진 안내위원들이 있어야 돼, 또 뭔가 중앙에 십자가가 자리해야 돼, 뭐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우리 상념에 대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적어도 주님이 처음에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선포하신 그 교회는 바로 뜨거운 마음, 가슴 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래야만 될까요? 그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슴 뛴이 있으셨고 마음이 뜨거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활하자마자 오늘 부활 당일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고 그래서 낙향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뒤로 하고 이 둘을 찾아오셨겠습니까? 이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심장이 뛰는 그 모습으로 쫓아오신 것이지요.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셨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더 크시고 더 부활 전 똑같아요. 너무 귀한 제자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일찍이 간파한 사도 바울 같은 이는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을 담고 다가오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수해 주시기에 교회는 섭씨 백도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진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혹시 새가족 계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로 뜨거운 주님의 그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역동성이 있고요. 오늘 특별히 이 두 제자 말씀드렸듯이 낙향하면서 실망, 좌절, 탄식 다 그들의 언어였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바뀌어요. 완전 바뀝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주님, 가슴 뛰는 모습의 그 주님 때문에 바뀌어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기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 그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 때문이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100%, 진리 100%, 이게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는 한 번 더 강조하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따라서 그 사랑 많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어떤 낙심, 좌절, 원망, 불평 가득한 성도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바꿔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첫째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까? 은혜 100%.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불평도 들으셨고 실망도 들으셨고 눈물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이제 19절부터 17절부터 보게 되면 특별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요, 상황을 다 아십니다. 이들의 슬픔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모르는 척. 왜 그러셨을까? 슬며시 다가오십니다. 마치 같이 길 가는 행인으로 조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픈 빛을 얼굴에 담고 있어? 이런 의미로 여쭙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아래 위로 훑겠지요.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같은 방향에서 오는데 그 모르시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약간 비난하고 신란하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침이 뚝 떼시고 그냥 냅둬요. 말하게 놔둬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섭섭함, 실망, 상실감, 이것을 그대로 주 예수 앞에 내어놓게 하심이지요. 왜? 그래야지 바뀔 수 있으니까. 주님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함께 걸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주님이 바쁜 분이세요. 이제 지상에 딱 40일만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만날 이들도 많고 계획도 많으실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두 제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바짝 쫓아오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야, 걸음 좀 재촉하셔. 좀 빨리 좀 걷자. 만날 사람 많거든. 이러면서 좀 재촉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실망, 좌절,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풀이 죽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걷겠습니까? 터벅터벅 걷겠지요. 천천히 가겠지요. 한숨 한 번 쉬고 몇 걸음 가고 또 한숨 쉬고 이렇게 갔겠지요. 근데 주님은요, 그 템포에 맞추고 그 속도대로 걸어가셨다,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게 오시는 주님의 모습도 그런 것이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주께서 아예 식탁에 성만찬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들이 그렇게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슬픈 빛이 기쁨의 빛으로 가슴은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예수님 보고 우리 함께 유하십시다. 그때 주님은 엠마오라는 그 마을을 더 지나서 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십니다. 왜 또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계속 주도권이 이 둘에게 있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이 치유의 방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청하여서 같이 유하시자, 같이 식사하시자 요청하게 합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식사하시다 갑자기 주객이 바뀝니다.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게스트에서 호스트로,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9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은혜를 끼쳤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다. 바로 며칠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성만찬의 시간에 예수님이 그 동일한 모습으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이 둘을 위하여서 손수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그냥 두지 않아. 이런 확신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모습이죠. 기쁘지 않을 수 없죠.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행복한 초대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 교역자들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붙잡을 손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작정한 붙잡을 손들의 이름이요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름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부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40분쯤 되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데.
근데 어느 분들은 이름을 모르니까 태후사랑 미장원 거기 그런 그냥 그렇게 적고, 또 어떤 분은 602호 아주머니 900 몇 호 아무개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름들을 쭉 읽다가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이렇게 이름 불러 가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셔요. 누구를 위하여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두 사람처럼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뭘 기도할 줄을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 못해요. 엄한 것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그러면 그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뜨거운 모임이지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물론 제가 찔른 것은 있어요. 소리 데시벨을 더 높여주세요. 이러면서 5데시벨로 기도하셨다면 6이나 7, 좀 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크게 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새벽에 참 중보로, 참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요, 저는 너무 감격이에요. 행방화도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가족이 됐든 자녀 세대가 됐든 이렇게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뭔지 우리가 그래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애절한 그 사랑, 이렇게 쫓아가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해, 잊지 마, 낙심, 절망, 좌절 빨리 청산하고 나를 따르렴.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 때문에 그러죠. 진리 100%의 모습. 25절입니다. 다 같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습니까? 이건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아둔하다. 그러면서요,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저는 유사 이래로 성경의 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해 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을
나타냈을 뿐인데 주님은요, 이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근데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봐라, 내가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얘기는 나 때문에 네가 고난받는 것도 이유가 있어. 네가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환난과 풍파 갖는 이유도 있다. 이것까지도 사실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조명함을 받을 때 우리는 상황 파악이 됩니다. 내가 누구고 이 땅에 왜 왔고 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거의 형편 봐주지 않고 이 말씀에 난도질을 하세요. 막 찔려가지고 오늘도 보세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잖아. 이게 바로 진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 것 그대로의 말씀 앞에 서면 나 죄인입니다.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말씀 앞에서,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깨달으니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사야 그랬죠.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진솔하게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에 이 칼날이 휘둘러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만일 이게 없다면 절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의 이 조명함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요, 눈물이 나고, 야, 나 같은 것을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동행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그렇게 만찬을 집도하셨기 때문에 마음 뜨거워진 거 맞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습니다. 중앙에 진리가 있죠, 진리.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죠.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 깨달음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도록, 새벽에 말씀 한 곳이 깨달아지면은요, 그 만나와 같은 말씀 때문에 하루가 든든해요. 영적으로 힘이 납니다. 그러면 만면의 웃음이 띄어지고요,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 여러분들, 말씀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내가 말씀을 보았는데 계속 냉랭하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그 모습을 보면 뭐 정말 펄펄 끓는 용광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공부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의 순사역의 성경 공부, 모든 우리 교회 모임의 성경 공부, 또 지역의 모든 교회의 모임의 성경 공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본 후 그날 밤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밤이에요. 이스라엘 간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사가 아주 크고요, 이 마을 간의 위험이 참 많습니다. 강도도 있을 수 있고요, 짐승도 있을 수 있고요. 큰일 나요. 그래서 밤길에 다니는 이들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밤에 바로 즉시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가슴이 뜨거워지자, 가슴이 뛰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실 기쁨이라는 감정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아가서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34절과 35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광의적으로 보면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슬프고 어려운 그런 곳일 수 있죠. 가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향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일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다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가서 넉넉히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 자리, 포기한 자리,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고정된 장소를 넘어서 성도가 머무는 모든 삶의 궤적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도록 하신 거예요. 길 혹은 그저 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저 조그마한 내 남편과 아내 둘이 손잡는 바로 그때에 우리 순식구들이 그저 모여서 눈물 흘리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바로 내 교회다 이러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슴이 뜨겁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거하는 곳이 그런 교회가 다 있도록 주님의 축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여생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